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극동방송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신실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람한테 말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할 그런 때도 있지만,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주님이 막 내가 원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 보여주시는데, 저도 최근에 이번 연도 들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똑같은 말씀만 계속 막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가 반드시 깨끗하게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을 신년에 막 기도하면서 듣고, 내가 너무 더러웠나? 내 삶이 너무 더러워.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막 이러면서 내가 너무 더러웠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회개 기도를 했죠. 근데 막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반드시 내가 깨끗하게 할 거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뭘 깨끗하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왜 뭘 깨끗하게 하시렵니까? 라는 막 질문을 하던 도중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주님의 교회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막 하나님께 전부 드린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 품고 속으로는 다른 아젠다, 계획을 세워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결코 사용받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분들은 그런 분들이죠. 사실 화요일 날 밤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분들, 또 성인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말씀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막 부르시잖아요.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한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따라오라라는 따라오너라, 따라와라, 따라오겠니? 이런 말씀들을 막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를 따라와라라고 이 코멘트 하신 적, 물론 적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간접적으로 코멘트 하신 적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20개가 안 됐나? 하여튼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딱 오셔가지고 딱 말씀하시는 거죠. 형우야, 나를 따라와라. 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나오미 어떻게 하실 거죠? 아멘. 반응이 그래요? 따라갈게요. 이런 말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죠, 차영 형제님? 아멘. 아멘. 근상 형제님 어떻게 하실 거죠? 아멘. 네. 저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진짜요? 제가요? 제가 따라가도 돼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아까 말했지만 주님 저 쉽지 않은데 제 마음이 주님 막 깨끗하진 않은 것 같은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너무 기쁜 마음과 설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대단함을 보시고 딱 보셨을 때 얘는 내가 써먹기 참 좋겠다.
얘는 돈이 많네. 얘네 돈을 통해서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딱 보시고 얘 잘생겼어. 옆에 두면은 나의 영광을 흡족하게 하겠다. 뭐 이런 사람 없고, 제자들을 봤을 때, 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볼 때 흠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참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어떤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자격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딱 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택하신, 선택받은 사람, 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부르심을 입은 거죠. 우리의 얼굴을 봐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고 부르셨고, 우리의 지갑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우리 부르셨고. 저도 항상 보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거울을 보고 지갑을 보고 인생의 어떤 부분을 봐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뭐 돈이 없고 막 상황이 어떻고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너무나도 기쁜 요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을 오늘 만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니까 길을 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줄 알고 갑자기 들고 야 따라와라 십자가로 간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못 박아버리고 이러면 예수님 잠시만요 막 이럴 텐데, 이 사람은 고백한 거죠.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반응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반응이 이거는, 예수님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그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 집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막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라워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통장에 아무것도 없고 나 가진 거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보면은 서기관이었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목적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수하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따라하겠습니다가 아니었고, 생각한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무리가 있고 내가 저기 가서 따라가면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의 아젠다, 자신의 어떤 속마음, 속내가 있었던 거죠. 혹여나 이곳에 막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안식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약속해 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있는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집을 주시는 거죠. 몇 평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대가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좁진 않겠지만 너무 행복하겠다 기대가 되는데, 어떤 걸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급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이걸 하면은 주님이 이걸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걸 하면은 주님이 이런 걸 주시겠지? 뭐 좋은 대학 가게 주시겠지? 뭐 나는 좋은 직장 갈 수 있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물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죠. 할렐루야. 저도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어떤 나의 아젠다를 이루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에 새도 없고 나도 머리 둘 곳 없어.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올 없어. 너 안 따라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어떤 뉘앙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실 때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딱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예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너무 기뻐서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거 말고 다른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동기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한 자리 해야지, 뭐 얻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고난 없는 영광이 없듯이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모든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라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블로그에 써놓으신 거를 보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순교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순교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참맛, 참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 행복,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얻는 위대한 용기와 평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막 주님 나라에서 달려가는 모든 이유가 나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참맛, 구원의 참맛을 알기 때문에 달려가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다른 동기들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다른 동기들, 어떤 예수님 믿으면 뭐 좋은 대학교, 이런 막 세상에서 말하는 또 너무 얕은 이 믿음의 어떤 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의도하신, 나를 믿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나를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 나를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야 되는데 그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막 이렇게 가시다가 세 명의 사람을 만나시는데 두 번째 사람한테는 예수님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가 이르되 59절에 보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뭐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지고 당장에 장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아버지가 늙으셔가지고 나중에 아버지를 돌보시다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걸 끝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그래, 아버지 장사하고 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주님, 내가 진짜 주님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나 아버지 장사하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라는 말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안 돼 라는 말을 원했을까요? 안 돼, 안 돼, 나 따라와, 이걸 원했을까요? 서인이 혹시 뭘 원했을 것 같아요? 갔다 오라고. 왜 그걸 원했을까요? 아빠를 사랑하니까. 네, 할렐루야. 효녀입니다, 효녀. 네, 우리가 이 상황을 봤을 때 너무 급박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고 너무 급박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섬기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계획했든 계획하지 않았든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급박한 어떤 다른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급박하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그게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관없고 너가 해야 돼. 너의 본분과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은 항상 막 예수님 나라를 위해 살자, 우리 뭐 하자 하면은 제가 요게 많아서, 제가 이게 있어서, 제가 요게 있어가지고, 제가 뭐 곧 시험이라서, 물론 시험도 중요하고 막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많겠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시험들이 끝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실은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 시험이 끝나고 그러면 삶이 평안해질까요? 삶이 막 나이스해지고 막 안전해지고 모든 게 끝났어, 할렐루야, 주님 나를 평안케 하십니다, 이런 삶이 올까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막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삶은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급작스러운 일들,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냐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너가 상관해야 될 것, 너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너가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급박한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그 나라를 전파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을 정말 달려가고 있는 이때 뉴스를 보시면 정말 심각하잖아요. 뉴스를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막 난리가 나고 막 또 한국의 막 이런 선거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편찮고 이런 막 난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이 끝점은 파루시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한 일, 아무리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걱정케 하는 일이 오더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파루시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의 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급박한 일이 오더라도 어떤 당황스러운 일,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오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어떤 나의 마음이 낙심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나의 상황이 이렇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너의 모든 염려를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막 있는 모든 염려들, 모든 걱정들, 모든 당혹함들, 당황함들 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모든 염려들이 있으시다면, 걱정들이 있으시다면 다 내놓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다 위탁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 뭐 누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이 막 사고 당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돌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돌보심을 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지막 사람인데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한테 말씀하는 거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두세 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동기가 있었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전에 걸리는 어떤 계단과 같은, 걸리는 어떤 장애물과 같은 어떤 일들 혹은 나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이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하구나. 우리가 삶에서 사실 너무나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도 있고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손에 쟁기를 딱 졌어요. 이제 이것을 갈고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은 밭을 못 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밭을 갈아서 뭐 씨를 뿌리던, 밭을 발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밭을 못 갈게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가족이든 그 일이 내 친구든 그 일이 연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는 삶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파루시한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 내가 어떤 길을 막 가고 있으면 막 우리가 쟁기를 딱 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밭을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걸리고, 가족들은 잘 있을까? 누구는 잘 있을까? 내 친구는 잘 있을까? 내 연인은 괜찮을까? 내가 이거 간다면 이 시간들은 어떡하지? 라는 이 걱정들,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뒤돌아보는 자 결코 참여하지 못한다. 뒤돌아보는 자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파루시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절대로 이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또 말씀이 성취되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다. 이런 소망적인 찬양을 할 때 너무나도 기쁜, 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마음을 흔드는 어떤 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동참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오직 앞만 보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청소년 때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사역했어요. 제가 막 사역을 하고, 어제도 저희가 팜스쿨을 했지 않습니까? 팜스쿨을 했는데 팜스쿨에 제가 오래전에 같이 청소년 때 사역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막 은혜들을 나누고 하는데, 막 이제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때 그 경험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 말들, 그때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진짜 너무나도 큰 영광을 보고 막 인천에서 저희가 진짜 돌아다니지 않았을 정도가 없을 정도로 정말 인천에서 막 저기 미친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어땠냐면 지하철을 딱 탑니다. 타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요. 너넨 왼쪽으로 가, 너넨 오른쪽으로 가. 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시작해가지고 왼쪽으로 찢어지는데 정거장마다 멈추면은 사람들이 내리고 들어간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노방 말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교회 청소년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러고 출발하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역한 가는 거예요. 역한 가가지고 막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러고 끝까지 가면은 미션 컴플리트. 이러고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다시 가운데로 와요. 그래서 이 다음 열차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갈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막 인천에서 가장 음란하다고 말하는 이 청소년들이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하면 안 될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노방전을 막 할 때 저희한테 부어지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와, 쟤네는 뭐지? 쟤네는 우리보다 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쟤네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러 막 가면은 막 피했어요. 막 그 무서운 언니 오빠들이 막 피하고 다니는 거예요. 얘네는 안 돼요. 막 이런 거예요. 애들이 막 가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막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지금 당신 죄 짓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어저께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냈냐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지냈고 군대를 갔다 왔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냐?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면서 회사 일도 하고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는데 형 근데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열심히 노방 찬양 했을 때 어떤 우는 아줌마를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방 찬양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음료수 주시고 가신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막 드리고 기쁨으로 했을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너무 좋은 추억이었죠 라고 말할 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 영광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 영광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어떤 분들이 그 옛날의 영광,
그 옛날의 경험들, 옛날의 은혜들만을 바라보고 지금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이 시대는 예수님을 따라가되 제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야겠다라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들과 또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깨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도전의 마음들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완전 마음의 의도가 어긋난 거죠. 어긋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내 영광을 취하려고, 내 어떤 육신의, 내 어떤 영적인 갈망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혹스러운 일들, 갑자기 생긴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나의 마음을 계속 염려하게 하고 내 마음이 계속 두 마음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깔끔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이 머지않은 이때에 그런 순결한, 또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깨끗한 청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킹 스테이션을 얼마 전에 이전한 다음에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정말 이곳에 청년들이 물밀듯 밀려오겠다라는 마음을 막 기대하는 마음들을 주십니다. 근데 정말 딱 보니까 청년들이 딱 오잖아요. 너무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곳들. 여러분도 이제 좀 있으시면 도킹 스테이션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셔가지고 기도를 쌓아주십시오. 예배를 쌓아주십시오. 청년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머지않은 이때에 주님이 딱 보셨을 때 와, 내가 얘한테는 믿고 나의 일을 맡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한 제자들로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저희 더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 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인데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앞에 봤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즉시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한테 토달지 않았던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이거 바쁜데 주님 제가 지금 그물 닦고 있어가지고 너무 바빠요. 제가 새벽 동안 그물을 쳐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그물 닦는 너무 바쁘니까 이거 끝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주님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니까 깔끔하게 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버려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세베대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집에서 가출하시고 막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 나라에 위해서 달려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너무 깔끔했던 거죠. 그물 상관없어.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 우리 가족 괜찮아. 우리 주님이 돌보실 거야. 우리 가족 괜찮아. 우리 주님이 이끄실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가족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며 나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제자들이 한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와,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모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받은 길이 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길이 있는데 내가 달려가야 돼. 내가 달려서 완주를 해야 되는데 이 길을 완주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이 결단과 고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갈망과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사모함. 그냥 내가 일주일에 내가 내 시간 열심히 내 가지고 열심히 내서 대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섬기고 선교단체도 열심히 섬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 시간을 열심히 내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 그리고 그 부르심, 그리고 그 사명 앞에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인 거죠. 어떤 막 나의 유익과 어떤 것들을 원하는, 그리고 내 막 상황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깔끔한, 걸려 넘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함이 있거든. 저는 저희 간사님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를 보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모든 간사님들이 너무 대단해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고백들이 뭐냐면, 괜찮아요, 저는 천국 갈 거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천국에서 가장 먼저 된 자가 될 겁니다. 막 이런 소망들, 저는 저 들으면서 뒤처지면 안 되는데, 너무 거침없습니다. 너무 거침없는 저 고백들. 허리가 아파요? 상관없어요. 나는 가장 먼저 주님의 영광 보겠다. 그래서 나도 아픈 데가 없나 말보고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의 상황이 어떻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상황이 어떻든 나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청년들, 그러한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캠퍼스에서 그냥 막 분위기대로 살아가면서 여기 와서는 막 믿음, 좋습니다 이러고, 학교 가서는 내 학교 막 어떡하지 걱정, 이게 아니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침노하는 거죠. 내가 우리 학교 다 잡아버리겠다. 우리 학교 막 300명 있습니까? 300명을 제자로 삼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 학교 1000명 있어? 1000명한테 내가 주님의 복음을, 비전을 전하겠다는 이 주님의 비전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선교사의 비전, 선교의 비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귀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어때서도 아니고, 물론 다 감사하지만 우리나라가 약속된 민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냐면 선교의 약속된.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물론 저희 어머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사셔서, 그러니까 잘 하셔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막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를 설명하면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은혜밖에 없는. 근데 이 은혜가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 부흥을 주시면,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시면 우리나라가 10만 성에서 파송하겠습니다. 100만 성도 일으키겠습니다라는 이 약속에 근거된 나라라는 거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 민족과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들,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들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 우리 민족 약속하신 선교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는 너무 소망감이 들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 미래세대 부흥 봐야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거든요. 저한테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할 거야. 그러시군요. 주님, 누구를요? 내가 깨끗하게 할 거야. 저요? 교회요? 뭐죠? 내가 깨끗하게 할 거야. 반드시.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 한국교회가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약속 가운데 동참하는 교회로 일으키시겠다라는 소망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막 처음에 그 찬양을 들었을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고 막 가사도 많고 이게 막 해서 제가 가사 많은 찬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사를 잘 못 외워가지고 가사 너무 많은 거 맨날 틀리고 그래서 막 이런 곡들이 있는데 언제였지? 처음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있었는데 찬양 부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을 이루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막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어도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막 고백하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가 돼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찬양이 한국을 위한 곡인 거 아십니까? 신기하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미의 시네치 뭐 하여튼 어떤 중년 여성분이 기도를 막 하시는 분이에요. 찬양 사역자인데 막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막 기도를 어떤 곡을 써야겠습니까? 제가 어떤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까? 제가 어떤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막 이런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딱 마음을 주셨대요. 한국을 위해 기도하라.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 노래를 지어라. 근데 그 곡이 뭐였냐면 웨이메이커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를 때마다 이게 우리 고백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마땅한 고백인 거죠. 주님 여기 계시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마음 치유하시고 지금 모든 삶을 일으키신다. 일하시는 주님이신데 비록 주님이 행하심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정말 모든 한국교회가 부르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고 이 모든 선교 비전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회복이 필요하다. 또 반드시 깨끗하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너무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 마음들 혹시나도 있었다면 마음을 막 돌아봤을 때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구하진 않았나? 또 내가 어떤 두 마음을 품진 않았나?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주님 나라보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진 않았나? 지체되진 않았나? 라는 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깔끔하게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어디로 따라가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광의 길 막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말할 때 주님이 오병이어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병든 자가 낫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따라가게 하실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은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왜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만을 너무 사랑했으면 좋겠고 결국 이 선교는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냥 한번 담갔다가 나 좀 해봤어 이러고 빠지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 몸을 다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겠구나. 어떤 막 내 욕심 내가 바랬던 거 내 삶의 유익 이게 아니라 내 어떤 걱정 막 이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루겠구나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실 길, 그 길을 위해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는
예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맘 만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지십니다. 모든 생각들 모든 마음들 만지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주는 놀라우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이끌은 고백합시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님 한국교회 있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모든 삶을 돌이켜 주십시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따랐던 모든 청년들을 돌이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라리 주를 경배해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절대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신 일하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또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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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깨끗게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를 적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히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히 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구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선교하는 민족,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는 하나님, 그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고 싶은데 주님,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사오니,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사오니, 선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님 기억하십니다. 주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유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유업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선교의 유업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야, 아버지야, 아버지야.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주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길을 만드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주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하시며 나를 따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격 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나라를 사모하기에 주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주를 따를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단 한 가지, 주를 사랑해서 주를 보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앞을 보며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같은 우리 거룩한 한국교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청년 세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주의 약속을 이루며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거룩한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지막 약속을 이루며 땅 끝까지 전진하며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속히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주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주의 마지막 그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